성경을 읽겠습니다. 1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108편 1절만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백투스쿨 특세 네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 우리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배웠습니다. 둘째 날부터 여호와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축복은 우리 각자의 삶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많은 선택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지혜와 분별과 명철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성경 암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자녀를 찬송하는 자녀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목구비, 눈, 코, 귀, 입을 주셨습니다. 이 눈, 코, 귀, 입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눈, 코, 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제 이 입술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입은 무엇이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 다 입으로 다 쏟아져 나와요. 입은 무엇이나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이나 덕을 세우는 거 아니고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실 살다 보면은 입술로 인해서 범죄할 때가 많거든요. 입술로 인해서 우리 서로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참 많거든요.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입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입술을 만들었냔 말이에요. 입술을 왜 두셔가지고 입을 왜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범죄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입술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그건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든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입술을 지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던 까닭, 입술을 만들어 주셨던 까닭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돼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이게 찬송을 통해서 그 입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찬송하는 자녀들로 만들잖아요. 그럼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냥 두 가지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찬송하는 입술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입술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 죄를 짓지 말자, 말을 잘하자, 말을 이쁘게 하자, 뭐 그렇게 결단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찬양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나머지가 다 없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분이 결혼을 하면서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해서 끊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내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건강이 연약한 아내가 자기가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배 세컨 스모킹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끊었던 것은 담배를 안 끊어야지 하고 결단해서 안 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아내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가 안 좋은 아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간단해. 죄를 안 짓는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 삶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 야고보 기자는 사람이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낼 수 없다고, 한 번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찬송하면서 동시에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딱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입이 두 개라면 아마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저주할 수 있을 거예요. 입이 두 개 붙어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서는 찬송하면서 여기서는 저주하면서 한꺼번에 그렇게 방송을, 두 가지 방송을 같이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찬송을 할 때는 저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을 격려할 때는 남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마디를 동시에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형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입술로 짓는 모든 나머지 죄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찬양을 하시면 죄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찬송하면 이상하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미움과 원한, 질투와 분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상한 생각도, 이상한 말 하고 싶으실 때마다 찬송을 하세요. 찬송을 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오래전서부터 저는 교육부에서 찬송과 경연대를 하라고 그냥 우리 교육 디렉터들에게 항상 은근 독려해 왔습니다. 좀 힘들어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요. 뉴저지 교회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찬송가 경연대회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내라고, 뭐 안 보낼 때는 좀 강한 어조로서 격려했습니다. 저희 지나친 열심히 사람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해도 하더라고요. 무슨 경연대회 뭐 이렇게 경쟁에 목사님은 관심이 많은가? 근데 제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갖겠어요? 저는 경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물론 경쟁에서 뭐 나중에 뭐 1등 받아오면 좋지요. 근데 그 1등이라는 것도 딴 게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결과일 뿐이에요. 제가 기뻐하는 건 그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구나, 그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항상 과정인데요. 찬양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될 거예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모여서 찬송 연습을 하잖아요. 경연 대회 때문에 연습을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더 찬송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찬양 경연대회를 나가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더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온다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할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찬송에 그냥 확 빠져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써 자기 최고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을 갖다가 교사들이 찾아가지고 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better than nothing이에요.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세월만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직접 찬양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대회를 할지 그런 걸 보내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교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언제나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좋아요. 뭐 남성 중창팀 있잖아요. 여성 중창팀 만들고 또 계획들은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찬송하는 팀들이 많아지고 그냥 뭐 중고등부 청년들, 유초등부 팀들이 너무 기뻐요. 저는. 왜냐하면 찬송하면 죄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는 분위기로 자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찬송 안 하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세속적인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누구 상처 주는 얘기 할 거예요. 그러나 찬송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마디 할 수 없어요. 찬양하면 저주가 사라집니다. 찬양하면 온갖 더러움에 누춤함이나 잘못된 말 입에서 사라지게 돼요. 저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비파와 수공, 피아노, 기타와 주로 베이스 기타 등을 배우게 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자녀가 잘했던 일,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베이스, 기타, 드럼, 그 다음에 피아노 배우게 해줬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려웠어요, 당연히. 그게 무슨 가능한 일이었겠어요. 목회자로서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변명이 돼요. 그러나 가만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진짜 중요한 일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 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늘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 나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부 성가대, 어른 성가대, 그때 썼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부 성가대 한동안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했죠. 걔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또 청년회를 갔습니다만, 하여튼 중학교 때부터 일부 어른 성가에 들어가서 뭐 한국말 발음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넌 18세까지는 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당연히.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억지로의 순종을 통해서라도 강요된 은총을 통해서 나는 내 아이가 찬양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찬송의 힘으로써 광풍이 몰아치는 사춘기를 보냈어요. 제가 정말 잘했던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나이 때가 되면 애들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찬송보다도 K-팝 노래 더 많이 알아요. 애들이 노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입을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지 해요. 무엇이든지. 저는 입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입에 찬송을 넣어주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 입에. K-팝의 여러 가지 노래들 그냥 세속적인 노래잖아요. 가사 들어보면 형편없잖아요. 그런 것에 물들기 전에 그 입술에 찬송을 넣어주기를 원했대니, 그 찬송을.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이들 문 걸어다니고 기타를 들고서 혹은 피아노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마음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게 막 롤러코스터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타를 치면서 혹은 뭐 샤워하면서 내가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찬양들, 그런 찬양들 많아요. 신나는 찬양들. 힐송에 또 뭐 데이비 크로더인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복음성과 찬양 가수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을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아이들과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입술에 죄지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광풍이 불거든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무슨 노래든지 애들은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되도록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애는 그냥 드럼을 그렇게 연습하더라고요. 맨날 유튜브 보면서. 그리고 그거 뭐 다 찬양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 속에서 애가 saturate 되어 있는 거야. 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겠냔 말이에요. 찬양하는 자녀를 키우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는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늘 찬송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찬송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사실 찬송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합니다. 찬송의 세상 노래와 다른 까닭은 가사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하면 이건 찬송가가 됩니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은 원래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이러면 이제 민요가 되는 겁니다. 팝송이 되는 거예요. 연애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똑같은 곡조에 주님을 가사에 담았더니 신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됐던 겁니다. 찬송의 세상 노래와 다른 까닭은 가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가사가 그 부르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오늘도 같이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밝고도 맑고 희망찬,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닮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비 내리는 영동교를 흘러걷는 이 마음. 그럼 딱 그 마음 돼요. 맨날 혼자 걸어. 그러고 왜 비 날 때 왜 우산도 없이 혼자 걸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맨날 비 내리는. 그러니까 인생이 어둡고 괴롭고 힘들고 그냥 고통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 그 길을. 그 가사 때문이에요. 지난 8월 10월 한국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그리고요 그 성대하게 열린 거 잠깐 봤어요. 제가 영상으로.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맨 처음인가 두 번째 곡인가 다 거기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이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요. 그리고 아리랑을 다 이게 무슨 한민족을 대표하는 곡이래. 아리랑이. 나는 objection. objection. 저는 objection 하고 싶어요. 진짜 강력하게. 그래서 아리랑을 갖다가 한민족을 대표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리랑을 불렀어요. 아리랑을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저는 보는 저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리랑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랑 우리 한민족을 대표하는 곡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사 때문이에요. 가사 때문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거를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창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왜 이런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애정이 깊은 노래를 우리 운명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노래 부르면 다 헤어질 것 같아요.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았던 사람도. 그리고 다 발병 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한때 애국가 대신에 한민족 국가로 삼아야 된다 어처구 없는 주장도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리랑은 과거 하나님을 몰랐던 한민족의 한해 바쳐서 불렀던 신세 타령 곡이었습니다. 아리랑을 부르실 것 같으면 애국가를 한 번 더 부르세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희태 선생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기독교인이 만든 거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만든 노래하고 달라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 불렀던 거예요. 진짜 한 해 바쳐서 불렀던 신세타령곡이에요. 맨날 헤어지거든요. 맨날 두드려 맞거든요. 맨날 먹을 게 없거든요. 맨날 어처구니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를 맨날 넘어갔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리랑 고개 넘듯이 미아리 고개 넘고 맨날 한마는 고개를 넘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이상 산신령 앞에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신세한탄이 나는 패배적인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삼고 우리 인생이 그토록 밝고 맑고 희망차게 변했습니다. 당연히 노래도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는 모두가 맑고 밝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찬양 많이 하는 인생은 당연히 그렇게 맑고 밝고 행복하게 변합니다. 제가 가끔씩 들은 예화입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저를 가끔씩 데리고 갔던 친척 집이 있습니다. 외가 쪽 육촌 아저씨 댁이었어요. 그분은 음악 선생님으로 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교회에서 지휘로 섬기셨던 분이셨는데 형님들이 3분, 누님들 한 2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 집을 방문하면 늘 그분들은 한 차례 모여서 찬송가를 4부 성가로 부르곤 했었습니다. 뭐 형님 누님이라고 해야 저거 3-4살 터울밖에는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었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테너일 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서부터 성가대를 했었던 겁니다. 사실은 나는 그 모습이 그냥 새겨져 있어요. 너무나 본받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그냥 이 솔로가 아니라 다 엘토, 베이스, 테너 그 다음에 소프라노 화음을 맞춰서 쫙 나오는데 저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이 천국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그게 착각에 빠지곤 했었어요. 우리 집은요 아버지가 그 집 육촌 아저보다도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사업도 한때 크게 하셨는데 집안 분위기는 늘 지옥에서 출장 나온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아버지 정말 서로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이었고 서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노래를 모르셨어요. 찬송가를 모르셨어요. 찬송가를 모르셨는데 노래를 몰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언젠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약주가 한 잔 딱 들어가시니까 노래가 나오는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짜자자잔 희한한 노래가 쏟아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낙엽이 우수수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도 축복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항상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복이라는 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듣기에도 모두 마음 울적해져 슬픈 노래들. 근데 그 외가 친척주에서는 늘 찬송가는요 다 메이저 코드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코드 자체가 달라요. 그렇게 30년 동안 이게 한쪽은 메이저 코드 부르고 한쪽은 마이너 코드 부르고 그 운명이 달라져. 운명이 30년 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분 자제분들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잘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운명을 바꿉니다. 찬송과 세상 노래와는 차이는 가사에 있고요. 그 가사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바람이 치든 바다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그 가사를 계속해서 되뇌어서 한 30년 부르다 보면 그게 길이 된다니까요. 인생이 되어지고 운명이 된다니까요. 삶이 되어지고요. 찬송과 세상 노래의 차이는 가사에 있고 그 가사의 내용이 달라요. 찬송가 가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Dancing my soul.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성경은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찬송의 가사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높이냐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아, 너는 이 땅에서 높이 들리면,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 들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윗아, 너는 이 땅에서 높이 들리며 너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을 것이리라.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로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찬송의 밝은 맑은 기쁨, 평화, 사랑, 은혜, 축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가대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찬송가 그 성가의 가사가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부를 때도,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냥 맥없이 부르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운명이 될 수 있도록. 찬송이요. 찬송이 중요한데, 찬송을 하더라도요, 기쁜 찬송, 복된 찬송을 많이 부를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찬송가 가사도 슬프게 들렸는지, 찬송도 슬프게 들렸어요. 세상 노래도 슬펐는데 찬송도 모두 아리랑 고개 같았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 가사,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거기서 또 다 우는 거예요. 또 한결같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아이 진짜 그냥 왜들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게 뭐죠 사실? 찬송도 구슬프게 불러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했었던 어처구니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맑고 밝고 희망차고 복되기 원한다면 찬송도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어제 불렀나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에. 네, 제가요 청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근데 그 노래 부르면 마음이 밝아져요.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웬말 이러면 또 눈물 흘려야 돼. 근데 청년들하고 같이 부를 때 불렀던 내 진정, 이게 완전히 좀 똑같은 찬송가인데 좀 달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또 오늘 불렀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실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찬양 간사가요 그의 인생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찬송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손자 손녀들을 늘 그렇게 찬송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찬송도 슬픈 노래보다는 기쁜 노래, 밝은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노래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 닮아 죄를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 가사 그대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찬송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를 닮은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